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새벽 만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꼴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굉장히 어떤 신비주의적인 영성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이제 그러한 것으로 접근을 하려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심오한 이야기들, 그런 철학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마치 굉장히 얕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이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경향을 띠는 이제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을 마치 뉴에이지적인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운동 이제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명상을 통해서 뭐 입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인 합일 뭐 이제 이런 것들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모두 다 양극단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 둘이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추상적인, 현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당 굿하듯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또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교회들에게 진리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 복음의 신비로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그것을 삶으로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논증서신인 이 로마서에서조차도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이런 진리,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이 삶과 도저히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적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진리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앞에는 특별히 이제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복음적 진리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가장 가까운 그 공동체, 그 그룹 안에서 특별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상식을 깹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혹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막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가지고 그걸 막 줄줄줄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뭐 신학적인 책을 많이 봐서 신학적인 그런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그런 어떤 겉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누군가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보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있는 가까운 사람과의 그 관계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시금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9가지 그래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근데 이것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개인적인 내면, 그런 어떤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서 이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되고, 당연히 순종하니까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당위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구체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성령의 구체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5절 이하의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상전은 여러 가지로 다른 형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 이제 1세기에 있었던 그 로마 문화에 비추어봤을 때 이 종은 상전에게 그런 어떤 물건과도 같은 그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뭐 종에게 인권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혹은 아니면 상전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종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 있으니까. 말을 안 듣고 뭐 도망가거나 뭐 자유롭게 되기를 뭐 원했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이 종과 상전의 관계도 완전히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종을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기고 있었던
그와 같이 상전이 종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위협하거나 죽이려고 들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심지어 그가 종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 역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회의 그런 어떤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상전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경외해서 주님께 복종을 하는 것처럼 상전에게도 상전을 사랑하고 상전을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복종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 제도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완전한 주인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상전은 종을 또 종은 상전을 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혁명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노예제도의 철폐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어떤 인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계시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제도를 혁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그 문화 속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혀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제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로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사실은 제도를 혁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는 거죠. 물론 노예제도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그러한 악한 그러한 습관이고 부조리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은 노예를 물건처럼 대우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타파하고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서 형제 자매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산 그러한 형제 자매로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계급과 포지션과 상관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제도를 혁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예를 폐지하라는 것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명령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 삶이 변하고 반드시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것들이 정의로운 것이 되고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빛이 비추이게 되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 그것을 모두 다 이제 옛 구습을 버려버리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진정 복음으로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속한 아주 가까운 그룹, 특별히 나와 가까운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합니까? 혹시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난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미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단서가 없습니다. 너를 사랑한 너의 부모님에게, 너를 정말 기쁘게 아름답게 키워준 양육한 그런 너의 부모님에게 경외하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에게. 너의 부모라면 그 사람이 그 부모가 너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온유와 절제가 부족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자녀들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른바 갑을 관계 가운데서 동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주께 대하듯이 우리의 동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에게 특별히 직장 가운데에서 그 모든 동료들을 주께 하듯이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떤 이제 상대방의 그런 포지션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어떤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주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낮은 직급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을 하는 바 나의 포지션이 갑이고 상대가 을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과 관계없이 내가 그를 주께 대하듯 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로 그 복음적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게 되고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모든 동료들을 그 동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들의 포지션이 어떻든지 간에 주께 대하듯이 형제자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의 양식이 드러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삶에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복음적 진리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